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누구인가? 그 어두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내려보내시기도 하고 또 모세를 내려보내기도 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즉 이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준비된 목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준비될 때까지 풀어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그 배경,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무엘서와 연결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이 왕정 시대 이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앞에 보면 룻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사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사사기가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보편적인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없어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후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사무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드렸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지금 섬기고 있을 그때에 어린 사무엘이 섬기고 있을 때 한나가 지금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점점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잘 보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회 전반의 풍토가 지금 어떤 풍토인가?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적 풍토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대제사장만큼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배우면서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뜰에 있는 사람과 성소에 있는 사람과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만은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술 취했다라고 말할 만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그래서 기준도 말씀의 어떤 기준도 없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사회적 전반적 풍토인 그 시대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여인. 그 시대의 문제를 여러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지금 사무엘서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풀어가는 원리. 첫 번째,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복수인 분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상담해 보면은 많은 경우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뭐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그 가족 안에서도 나를 격분시키는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 좀 잘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막 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막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생활 훈련이 필요하다.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탁 요동하고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풀려하면 계속 꼬이는 겁니다. 광야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자기 형을, 라반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복, 뭐라 그랬어요? 야복의 뜻은 비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비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야복,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형을 속이고 라반을 속여갖고 두 무리를 이룰 만큼 큰 부자가 되었지만 야복 그곳에서 다 비우고 나서야,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야
뭐가 됐습니까?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럼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과 씨름에서는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에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비운 것 같고, 여러분 그동안 막 그 악착같이 모았던 걸 다 비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그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왜 괴로운 거예요? 적수인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왜 괴롭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격분합니까? 막 예배의 자리를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살려고 하는데 막 나를 격분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한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분인나가 아무리 격분시켜도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지금 여호와 앞에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그럼 이게 한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노스, 자기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산다고 했지만 내가 이 죄 앞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환경과 시간과 조건만 맞아지면은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아는 순간 에노스,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곡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예요.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이고, 그냥 내가 팔자가 이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야?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몇 가지 모티브가 있어요.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임신하지 못했던 것, 저주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평생 행복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짐에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았거든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단순히 노안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한나, 그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얼마든지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끝났다,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또한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사람과 다투는 데에 허비하지 않고 기도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공부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서 기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길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고 땅이 꺼질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탓이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기대가 무너졌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과의 양식이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드라이한 거예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과 것이,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석을 두드리는 것이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회가 전반적인 그 풍조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한나, 그녀는 지금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고, 문제와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나를 격분시키는 그런 문제, 사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반석을 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손 들고 해가 지기까지 모세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풀어가는 원리의 첫 번째, 기도에 달려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두 번째 원리, 고난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해해야 된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한나가 겪는 이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타켓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대적하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각기 자기의 시대,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회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출애굽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환경을 배열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 뭐예요? 환경을 배열하신다. 애굽의 왕조를 바꾸시고 그 고난이라고 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걸 해석해내지 못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게, 아브라함이, 한나가 그 태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복 주시기로 원하시는데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배열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환경 배열이라는 것은 절대 주지 않겠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뭐예요? 얻게 된다.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배열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게 근과 은은 없지 않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서고 신앙 포기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너 이렇게 쓸 거야. 근데 길을 열어주셔야죠. 꿈을 꾸게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노예로, 종으로 끌려갑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보십시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부모도 죽고 형제도 다 자기만 혼자 살아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원망이 있습니까? 포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룬 것,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올무에 잡혔을 때 왕외에 절하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조서를 알고도 그럴 때 될만 하면 꼭 일이 벌어지네요. 다 된 것 같은데 틀어지네요.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에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고난 앞에서 사람 앞에 고개 조아리고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니. 오늘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 심령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심정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나의 심정을 쏟아부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을 쏟아부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을 쏟아붓는데 어디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저 사람, 분인나와 같은 사람, 나를 격분시키는 사람,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나의 발목을 잡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서원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세대에,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 시대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에게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나의 아들, 나의 소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르짖잖아요. 오늘 우리도 통곡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소원하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문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시대와 역사, 이것이 구속사를 풀어가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풀어가는 두 가지 원리. 첫째는 뭐예요? 사람에게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